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부터 온전히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사오나 아버지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홍해 같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풀어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너른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주님,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양원교회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께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앞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복된 이 하루 주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17장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이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되면 설레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주님의 날 주일날이 좀 기다려지고 설레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축제 같은 아름다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대량 학살했던 아돌프 히틀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참 능력자였어요. 한 가지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특히 이 히틀러는 바디랭귀지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짓 제스처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비웃는다. 두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듣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한다.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 히틀러는 이런 말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처음에 말해서 사람들이 비웃어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또 말을 해서 미친놈이라는 말을 해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왜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하면 다 듣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게 말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의 힘을 이용해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무서운 살인자가 히틀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말을 아끼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속 빈 깡통이 요란한 법이죠. 속이 꽉 차 있으면 요란하지 않아요. 근데 텅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들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아요. 텅 빈 사람들이 자꾸 말이 많고 요란해요. 여러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예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아끼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말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모처럼 그냥 멀리서만, 그리고 주일날 딱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어쩌다 한번 만나면 그저 반갑게 인사하는 그 정도의 성도님이셨지만, 또 신방이라는 장점이 그겁니다. 가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금방 친밀한 감을 느끼게 되죠. 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참 생각이 깊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참 명철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참 잘하시는지. 그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이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말을 아낄 줄을 몰라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 중에 가장 큰 게으름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말을 아끼는 자는 냉철한 자예요. 성품이 냉철한 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러니까 명철하다는 것은 성품이 냉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냉철하다는 것은 이성적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알고 너의 이성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법을 배워라. 저는 한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참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깊은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부터 주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도전을 준 게 뭐냐면, 감정을 사용하지 말고 먼저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늘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목회를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길을 무조건 가라. 주님께서 주님, 그렇군요. 이게 목회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이 실리게 되면 항상 모든 말은 쏟아져 나오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고 잘못된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냉철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늘 말을 아끼는 이런 냉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과 성품은 하나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말과 성품은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말을 해요. 우리의 성품이란 곧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과 성품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성품이 나와요. 그 사람의 성품은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보면 알아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정적이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늘 감정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적어도 중간은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아끼는 사람은 적어도 중간은 간다.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나눌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아주 지혜롭고 또 그 한마디가 아주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한마디가 멋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탁 던지는 훈련.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셔요? 그러는데
말을 아껴요. 말을 하질 않아요. 많이 안 해요. 가능한 한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막 듣다가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마디를 이런 말씀은 참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얘기를 막 생각하고 한마디를 탁 던져주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말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내 언어의 가치가 떨어져요. 잘 듣고 있다가 한마디 턱 던지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마디씩 던져주면 아름다운 대화가 되어지고,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돼요. 근데 자꾸 어리석은 자가 말을 하니까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을 가고, 아니 슬기롭구나 이렇게 여겨진다니까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혜인 것을, 힘이고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여러분 말을 아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가능한 한 말을 좀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늘 저는 하루를 지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요. 특히 누구를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스스로 한번 내가 무슨 얘기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쭉 생각해 보면서 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 여러분들도 그렇죠? 후회를 하곤 해요.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항상 오늘도 말을 아끼고 여러분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오늘 이 하루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신중하게 좀 생각할 줄 아는 냉철한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오늘 주일날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